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 그 용서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였죠? 세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그 샬롯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white supremacy를 이야기하고 우월한 인종을 이야기하고 다른 인종을 멸시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이 됐고, 하나님,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답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알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도 알고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려 어쩔 때는 우리의 모습을 남과 비유하며 그래도 적어도 나는 누구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며 위로할 때가 있는, 어쩌면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안에 바리새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세리와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양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은요, 자신을 남보다 높게 여기고 남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자신들이 남들보다 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의 겸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나의 겸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도인가요? 나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잘된 기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편을 들어서 이분을 얘기하면, 이분 정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참 노력하신 분이에요. 모세 율법을 너무나도 착실히 따랐어요. 그러니 이분은 좋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죠.
아마 이분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으로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율법적인 행동을 다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행동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종교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도 철저히 드렸다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이들은 그 11조의 종류를 지나치게 분화하여 아주 작은 야채, 심지어는 그 박하와 그 잎사귀의 줄기까지도 11조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질문이 묘해지죠? 이 바리새는 자기 스스로 아주 좋은 사람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면 나쁜 겁니까? 혼란스럽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분의 기도를 들으면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편을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저도 좀 불편해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기도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분이 말했던 그런 방법일까요? 아니면 이분이 이 기도할 때 그 태도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앉으신 어떤 분이 여러분 귀에 생생하게 들리도록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이분보다 많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이런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는 교회에 2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저기 있는 누구누구 집사 세리 같은 사람 같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일까요?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 펀치 같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이 세리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그 1절과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킬러라고 생각하면서 무자비한 살생하는데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침묵했다라는 것이에요. 샬롯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결국은 어떤 일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그것을 인하여 가슴 아프게 정말 심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그들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판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헤아리신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어 스스로를 겸손케 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덕목, 겸손함에 있고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의 기준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그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데 그 이원적 시각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을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판단이 윤리적인 생각을 주게 되고 그게 틀렸던 안 틀렸던 결국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하여 생각하고 나는 좋은 편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구분합니다. 정말로 적은 수가 자기를 나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나쁜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봐요, 저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영속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나쁘다라고 판단하거나 디파인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잘못은 남에게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세상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들도 그들의 어린 시절이 불우한 결과물로 희생양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들의 부모조차도 자신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 굉장히 착했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의 교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은 다 착한데 다른 자녀들이 우리 아이를 물들게 했다라고, 나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며 변명을 위한 변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끊임없는 비난과 잘못의 전가는 우리 스스로를 자기 변명과 자기 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여 나는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야 함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또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잘못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남의 잘못으로 변명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남이 어질러 놓고 잘못된 것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럴 때 자기 방어가 시작되죠. 이건 마치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밴드를 붙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리는 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디로 숨을까 찾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고 숨을 곳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우리의 스스로를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못 됩니다. 저의 과거를 볼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좀 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모습에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그 죄인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목회자라는 옷 안에, 아버지라는 옷 안에, 남편이라는 그 옷 안에, 자녀란 옷 안에, 형제란 옷 안에, 친구란 옷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내 속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겹겹의 오단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상처받고 좌절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내 스스로 내가 입은 그 옷에 좋은이라는, 그것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때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좋은 친구.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 스스로를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제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회개한 목사, 회개한 아빠, 회개한 남편, 회개한 아들, 회개한 친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이 저를 보미 오늘 복음서의 바리새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 복음서에 등장한 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나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라오면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죄인 취급받는 직업이라는 걸 알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결탁된 유대인 관리예요. 로마 당국에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금만 징수하면 별로 그럴 게 없는데 착복했다는 거예요. 거둘 것보다 더 많이 거뒀고, 그래서 매국노의 존재로 취급받았고, 사실상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드러난 그 커뮤니티에서 리빙 시너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굳이 이 세리가 되었냐는 거예요. 세리들의 평판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왜 그는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왜 죄인이 스스로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일까요? 이 세리가요, 무슨 죄는 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멀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무엇이 이 세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했을까요? 왜 그는 가슴을 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좋은 포장을 하던 나쁜 포장을 하도 적어도 최소한 인생에 한 번쯤 자기의 진실된 모습과 이렇게 탁 마주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믿기에는 이 세리도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도 이 세리처럼 저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의 그 왜곡되고 상처된 그 자아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할 때 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의 신앙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 세리처럼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울었습니다. 그도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 안에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덩어리, 제 가슴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있어 나를 괴롭히고 답답하게 한 그거, 저는 나중에 그것이 저의 어두운 죄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고 제가 스스로 세운 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던 그 과거의 아픔, 기억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들이 사라지며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서에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얻은 자, 용서하심을 얻은 자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병이 깊은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듯이 영혼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하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토해놓으세요.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내 삶에 멍들고 어려운 것들이 치유함 받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즉 겸손케 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야 하며 마치 질병처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 질병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병이 점점 깊어지죠. Getting worse.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병에서, 이 죄에서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병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의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 용서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했지만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 함도 마찬가지로 겸손과 가치로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롭다 함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거지, 스스로 의롭다 한다라고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이 세리의 이 죄인된 모습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분인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바리새인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샬롯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해자들을 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께서 부르기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축복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며 마음이 즐겁고 영이 즐거워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나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은 악인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서로를 부여잡는 그런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의 마음 닮아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저에게 용서함의 은혜 허락하시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의롭다 여기심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에 나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